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샬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4월 4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오늘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세요. 주님, 오늘 부활절 아동부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을 들여다 보았지만 수의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끝나버렸다면은, 그쵸?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것, 너희도 내가 똑같이 이렇게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으로 간직하고 구원 얻는 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의 일이에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의 관원들에게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거짓 모함으로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지셨어요. 그리고 갖은 모욕과 매질을 당하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을 당하셨지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굴을 판 무덤에 그 시신을 넣기 전에 향유를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사람이 죽어서 그 몸이 썩으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덜 나게 하려고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무덤에 넣기 바로 전에 바르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급하게 무덤에 넣느라고 세마포로 죽으신 몸을 그냥 둘둘 싸가지고 넣기만 했지 향유를 제대로 못 바른 거예요. 발랐을지도 모르겠는데 제대로 바르지는 못했어요. 워낙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3일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은 3일 정도 추모하고 막 아이고 이렇게 막 곡을 하다가, 여러분들도 장례식장 아니면 친척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3일을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날 당일에 24시간 안에 장사를 치르는 게 원칙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 때도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일지라도 죽은 상태로 십자가에 두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지금 달력으로 보면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날이 밝으면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해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또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해가 질 때 시작돼서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 또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가 질 때 시작해서 해가 질 때 끝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 3시에서 3, 4시간만 지나면은 해가 질 테고, 그러면은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서두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대충 빨리 장사를 지내야 돼.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대충 세마포로 싸가지고 무덤에다 넣게 된 거죠. 여인들은 아마도 이 슬픔 속에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애타게 기다렸을 거예요. 안식일이 이제 맞춰지면은 다시 예수님을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향유를 바르는 것보다 더 특별한 그런 일을 겪게 하신 거죠.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원래 무덤 입구를 또 막았던 돌에는 임봉이 돼 있었어요. 임봉이 뭐냐면은 무덤 입구를 돌로 막은 다음에 밧줄로 입구를 칭칭칭칭 묶고서 진흙을 발라놓는 거예요. 누가 이제 열지 못하기 힘들게 이렇게 임봉을 해놓는 거였어요. 함부로 제거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겠죠. 또 여인들에게는 임봉을 뭐 어떻게 여느냐, 그것보다 더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은 무거운 입구의 돌을 어떻게 옮기느냐가 더 큰 문제였어요. 미국의 이제 공대 교수님들이 당시에 무덤 입구의 크기를 이제 생각해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의 무게를 뽑아 보니까 돌문의 무게가 2톤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2톤. 여러분들이 2톤 그러면 잘 모르겠죠? 보통 뭐 자동차 한 대를 1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2대를 끌어서 그걸 이제 열려면은 자동차 2대를 끌어서 옮기는 것과 같이 힘든 거예요. 여인들은 열려있는 무덤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향유를 발라줄지 그 2톤 되는 돌무덤을 생각하면서 막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보자. 그러고 무덤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돌문이 열려있네. 그리고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시체가 무덤 안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게 된 여인들은 크게 놀라고 근심을 했어요. 이 말씀해 보니까 근심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 찬란한 빛을 내는
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다고 제가 여러분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에는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다만 그 몸에서 빛나는 찬란한 빛을 내는 두 천사였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인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 천사들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쵸? 놀라서 완전 엎드린 거예요. 막혀 있어야 할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빛나는 천사까지 나타났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놀라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을 텐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읽고 또 듣곤 하죠. 우리는 오늘처럼 매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또 집에서 종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는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저 듣는 것으로만,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금방 잊어버린다면은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처럼,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리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근심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로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도 앞으로에 대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지만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못 보게 되니까 당황하고 근심한 거죠. 잊어버린 거죠. 만약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었었더라면 그들이 발견한 이 빈 무덤은 어떻게 될까요? 근심의 자리가 아니라 와, 주님께서 진짜 부활하심을 정말 발견하고 찬송을 올리는 그런 감격적인 그런 자리가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성경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마음 가운데 기억하려면은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정말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나를 살리시기까지 사랑으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감동. 감동이 뭐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구나.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려고 한다고 해서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감격해서 큰 감동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을 모두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냥 직접적으로 알려주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왜 기억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해 주죠.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야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이 여인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죠? 좋겠다. 나에게도 누가 기억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쵸? 그런데 우리에게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가 있어요. 성령님.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더불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깨닫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드디어 기억하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다시 막 돌아갔어요. 와, 맞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막 돌아갔어요. 그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제자들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나의 삶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를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알려준다고요? 네, 바로 나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천사들의 말을 전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 여인들이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했어요. 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엄청난 기적을 많이 봤거든요. 병자를 낫게 하고 눈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보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더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도 봤었어요. 막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런 모습도 봤었죠. 죽은 청년을 살리는 모습도 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더라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 어린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모든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11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두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막 달려갔어요. 베드로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봤어요. 여러분, 이 세마포가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 아세요?
이 원어로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싹 가라앉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만 이게 줄줄줄 확 푸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싹 이렇게 가라앉은 거예요. 세마포가. 그리고 얼굴을 쌌던 수건만 한쪽에 이렇게 잘 개켜져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정말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더라도 이렇게 싹 가라앉아 있는데 주님의 부활을 사실은 믿어야 되거든요. 여인들 말을 들었으니까 또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더라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활을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이죠. 그렇죠?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와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을 부인한 후에 난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모른다고 그랬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3번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울고 막 통곡했었는데 이번에는 여인들이 전해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이 비어있음을 보고 와 주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나 자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했으면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많이 다르지 않아요. 믿음은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빈 무덤처럼 이 제자들이 또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딱 보고 당황스러워했죠. 우리들도 앞으로 살면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무리 당황스러운 일이 닥쳐와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해요.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3가지만 기억하도록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우리 또한 주님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어린이들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길 바라요. 더불어서 우리 성경도 잘 읽도록 해요. 부모님들에게 확인을 해야 되겠어. 자, 그리고 3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겪게 될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항상 정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굳게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 씻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째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의 소망, 정말 부활을 성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때때로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빈무덤, 정말 우리들을 당황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결코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기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과 삶으로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